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하나로 교회. 아멘. 우리 하나로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로 교회죠. 하나로 교회,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하나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복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병원 이제 진료도 하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평택에 그래서 뉴라이프 나눔 선교회 새생명 선교회 여기 같이 참여해서 기도회하고 또 교제를 나누었었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저녁 9시에는 목회자들과 이제 줌 미팅으로 또 같이 교제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화요일 날 낮에 점심 때 치과로 왔던 어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 선교사님 86세 올해 86세인데 현재도 탄자니아의 현직 선교사로 열심히 후진 양성을 하시고 또 NGO 사역으로 또 구제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치과에 와서 치료도 받고 또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또 왔던 김성문 목사님들 같이 늦게 신학을 해서 저도 그렇지만 조금 많이 마음이 힘들리고 그럴 때 제가 한갑에 목산수 받는 게 뭐 그렇게 듣는다고 망설이고 오락가락하냐 80대에 현직 선교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제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이제 같은 자리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환자 중에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중국 선교가 이제 여의치 않아서 돌아온 그 선교사님들이 치료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70대 초반, 70 정도 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 짬뽕으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공통점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있으니까 특히 선교사들이 더 뜨겁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치료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이렇게 하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그분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자로 여권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었죠. 가서 선교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걸 같이 참석하려면 자기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밥 사래, 밥 사. 뭔 소린가 했더니 대학교 나오면 학사죠 보통. 그러니까 학사 후에 대학원 나오면 석사예요. 석사 후에 박사가 있죠. 근데 박사 후에 밥사래. 자기가 밥 사는, 밥 대접하는 은사가 있대. 그래요? 오늘은 근데 내가 안 된다. 왜냐면 한두 명 같으면 내가 선교사님이 사는 걸 내가 먹을 수 있는데 8명이 이제 같이 가는데 선교사님한테 부담 주기는 너무 클 것 같고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점심은 오늘은 제가 사고 차 한 잔 선교의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밥사 후에 또 있다네. 밥사 후에 뭐가 있을까요? 사자 뚫림.
제일 뜬금있게 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힌트. 18절 힌트. 감사. 아멘. 밥사 후에 감사가 있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많은 것들 배워요. 그 이제 수요일은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집에가고 식사 교제하고, 목요일에는 윤시영 목사님 부부 와서 또 치료받고 치료하고 식사 교제하고, 금요일에는 정안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도 브라질 선교사 두 분, 또 세 분이죠. 한 부부 또 한 명. 원래 부부가 와서 건강이 좀 사모님이 안 좋아서 췌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췌장염에서 치료받는 중에 남자 선교사님만 이제 참석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토요일은 어제 이제 세종의 송지훈 목사라고 후배 목사님, 이제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또 이웃과 가까이, 여러모로 가까운 교회로 창립해서 창립 예배를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금요일날 브라질 선교사의 간증. 그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안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의식을 이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관점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요. 왕자로 살아가는 관점과 늘 거지로서 살아가는 마음하고 차이가 있을 정도로 나는 늘 죄인이라 하는 그런, 조금 울리는 소리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저만 그런 거 괜찮은가 봐요. 그냥 두세요. 죄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도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만 하면, 특히 평소에도 그렇지만 부흥회만 하면 어느 시간이 끝난 중간쯤 무르익으면 다 불 끄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 번 저희가 전에 임 목사를 통해서 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율법적인 접근 방법에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율법적 접근,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옛 것이지. 구약시대적인 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완성으로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쭉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의 그 구속,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십자가 완성으로의 접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의식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왜 그런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완성이 앞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완성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제 발전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건 대략 AD 50년대 초반 성경 기록 역사를 보면 52년에서 54년, 55년, 56년 했죠. 50년 AD 50년 초중반까지의 기록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 신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가 그 앞에 있죠. 근데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9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저 언젠가 이 말씀을 듣죠. 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에서 늘 찬양으로 했죠. 근데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대. 이 말씀만 마음에 가슴에 꽂혀가지고 왜냐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늘 우린 죄인이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만 해야 되는 늘 그런 입장에서 그래 의인은 없지.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조금 언어 유희를 표현하다 보면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8절 한번 같이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다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 속에 있는 유대인이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말씀으로 변화받은 그 자손이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 받은 것 그 표면적 육신의 할례 남자의 고추 잘라낸 그 표면적인 할례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29절에 보면 마음에 받는 할례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철철 쏟아가며 회개하고 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같이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 모든 입을 틀어막고 너 조용히 해. 그 소리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더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은 알았어. 이거 어떻게 조용시키나. 예. 그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의의는 무엇이냐?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요.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는데 어라는 righteousness면 부정관사 의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의가 아니고 바로 그 의, 예수님의 그 의, 그것을 말해요.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 그런데 그것이 아까 했죠. 죄 없으신 그분을 죄 있게 한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희 이태순 집사님 죄인이네, 죄졌어.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태순 집사님을 볼 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태순 집사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앞에 딱 있으니까 의인이네. 이태순 집사님 의,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태순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필터를 보고, 그리고 구 권사님, 권기경 권사님, 김경우 집사님, 김명식 집사님, 허민정 집사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눅들 나 죄인이죠. 겸손의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마음 한편에서는 나 오늘 올 때도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육체를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을 보는데 그 영이 예수의 영으로 같이 합쳐져 있느냐 마귀의 영이 합쳐져 있느냐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 의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네, 인정하시죠? 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조의 생명을 가진 주의 생명을 가진 영입니다.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죠. 겉으로 보이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오늘 골고루 시험 중에 하여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때문에 나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 누구? 마귀? 아멘. 그 위에 보면 알죠.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마귀를 이겼어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 예수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무당 불타는데 가본 사람들 얘기하고 한참이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찾아서 쫓아내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저기 더 큰 영이 있는 거기 가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봤죠. 마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마귀 무지하게 무서워해서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만 생각했어요. 예전에 십자가 완성의 그 접근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거 맨날 이것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마귀에 짓눌려 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지금 말씀한 계속 또 그렇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러는 거 우리는 지체. 그럼 마귀하고 예수님이 있어. 누가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위에 있죠. 예수님의 발 아래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저 사망 지옥에 가서 사망 권세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기 갈멜산에 가보면 갈멜산 하면 엘리야 생각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제사장 선지자들이 와서 조롱하고 대결하죠. 근데 거기서 46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설치고 그 제물을 태워서 우리 걸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1대 460.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저도 갈멜산에 가봤어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제물을 태우고 받아가야 우리의 신이 있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렇게 살살해서 되겠냐?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그러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듯 막 했겠죠. 수백 명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100명만 모여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해봐요. 얼마나 막 적적했겠어. 400명, 450명이 460명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야. 우리 주야 이 정도 갖고 아니야. 왜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 이제 이거 안 되면 우리 죽는데 850명. 네. 시정하겠습니다. 850명이라.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얼마나 850명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 신이여 빨리 와서 이 제물을 이 송아지를 태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얼마나 아마 여기 몇천 명 청주에서 몇만 명 2만 명 모이는 집회 장소에서 부르짖는 소리보다 그때 거기 850명이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목숨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비켜봐 내가 할게. 엘리야는 야 거기 그러지 말고 뺑 둘러 재물 뺑 둘러 구덩이를 파. 구덩이 파서 물 가득 부. 재물에도 혹시 또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도 나잖아요. 산에 요즘 가끔 울창한 나무숲에 나무끼리 부딪혀서도 불나고 누가 담뱃불 던져서도 불나지만 아무도 없어도 나무끼리 바람에 스쳐서 삐걱삐걱 하다가도 불나서 타니까 거기다 물을 다 재물 주변에 다 뿌려가지고 젖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곳에 오셔서 이 제물을 태워주소서. 그랬을 때 불이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갈멜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 엘리야가 하얀 도프자를 입고 서 있고 그 발 밑에는 짓밟힌 사람들, 그 정복자, 승리자의 그 발에는 어디고 그 짓밟힌 사람들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짓누르. 그 동상이 거기 있어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승리자예요. 아멘.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옛날 옛적에 배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맨날 마귀한테 짓눌려서 힘들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짓밟아 이기셨는데 그 발이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제 손, 제 주먹으로 마귀를 친 것이고 제 발로, 여러분의 발로 마귀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듯이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된 우리는 마귀 밑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짓밟고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